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기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결혼을 해서 막 신혼을 꾸미고 이제 앞으로 행복한 나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부에게 이 아이의 출생을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이 설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여행을 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설레는 것들이 있죠. 이 설렘이라는 것도 기대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완성된 그림을, 이상을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그림으로 이게 나타날 것인지, 그런 이상을 그리는 것, 이것도 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고 또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미래를 품어보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주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공통된 정서가 바로 기대인 것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희망이나 낙관주의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올 걸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또 기대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13장에서의 이야기, 오늘 이 14장 이어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대조되어 보입니다. 이 14장에서 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 사실은 이 블레셋 앞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병기를 갖춘 강대국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 왕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참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다시 말하면 대드는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힘이 있는 블레셋에게 마치 앞뒤 생각 않고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들의 생각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싸움하러 오거나 무기를 앞세우고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들의 계획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약간 거스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이제 우리의 언어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아무 짓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이게 우리의 문장 아니에요? 이게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실까? 그러면 이게 약간 의문문처럼 돼서 의문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런 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습니다, 또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자칫 그것이 우리의 확신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마치 의문문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지 못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불확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확신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나의 확신, 내가 생각하는 기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대로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나단이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자신 없어 하면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포하신 적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는요 어려서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막 담력도 키우고 기도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어떤 기도요? 산에 높은 곳 올라가면 이렇게 시내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불이 끓어오르는 청년 때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내려가면 복음으로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요?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약하게 기도하면 저희를 이끌고 간 목사님이 막 혼내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약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신학교를 간다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막 꾸중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없어도 막 선포하고 봤어요. 저 세상은 제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6, 7년을 막 그렇게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지금은 제가 세상에 질질 끌려 살고 있잖아요. 겨우겨우 버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그냥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선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지금 나가라 하면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성경 구절을 읽다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자신 없는 이 말을 믿음 없는 것처럼 확신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요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기 때문에 설령 이 일이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당장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과 이 확신에는 변함이 없는 요나단의 묵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기도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물론 우리는 익숙한 기도가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지만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시나요? 똑같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의 표현은 요나단처럼 하지 않지만 말의 표현은 내가 확신하고 단정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언어나 우리의 기도의 언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요나단이 아예 배포가 커서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이런 환경이 익숙해서 또 뭐 어떻게 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니까 뭐 이런 환경 속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인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잘 펼쳐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오늘 소개합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분명히 교회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다음 거를 좀 화면을 보여주시죠. 조금 자세하고 불을 좀 꺼주시면.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막 예배 전에 급하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었던 그 내용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1600년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도난당해서 지금도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천억 하는 그림일 텐데 보스턴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림이어서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배가 폭풍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림의 구도, 여러분 뭐 인터넷 보면 다 이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의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사선으로 기울어진 이 구도. 이 구도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음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삶은 이 호수에, 바다 위에 배가 안정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것들이 안정된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물결이 높이 오르는 곳은 배가 올라가고 낮은 곳은 기울어진 사선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사실 때 구도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평적인 평평한 그런 배를 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이 그림처럼 사선으로 된, 이쪽 사선 아니면 이쪽 사선 아니면. 렘브란트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풍랑 속에서 사선의 구도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 물론 안정될 때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걸 기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좋은 일은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이 기대와는 다른 단어가 불안이에요. 그리고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요.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안정되고 기뚱기뚱하면 혹시 배 타고 낚시를 하거나 조그만 배 타고 이렇게 노를 젓거나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 익숙지 않아서 노를 젓다가도 배가 끼우면 막 겁이 나요. 뒤집어질까 봐. 기우뚱 균형을 못 잡으면. 근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요,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런 경험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막 사선 구조의 이런 그냥 평평한 데서 타는데 제가 균형을 못 잡아서 배가 끼우린 경험은 있어도 이런 경험은 못 해봤는데,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림이지만 우리 삶이 이런 것이다. 사선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선구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그려놨어요. 저기 밝은 모습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돛대를 잡고 있고 거기에 지금 5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돛대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붙잡고 있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돛대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이 배가 뒤집어지면 우리 다 죽는데 다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정말 있는 힘을 향해서 돛을 잡는 사람이 있고, 이 밧줄을 잡은 사람은 자기가 이 풍랑의 바다로 호수로 뛰쳐나갈까 봐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놔두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 해설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밧줄을 통해서 돛과 더불어서 이 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한 손으로는 위험하면 어떻게든지 이 손으로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한 손은 놓고 있고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해설이 멋진 건지 그림이 멋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선이 됐을 때 정말 이 배를 끝까지 살려야지 하고 두 손 들고 두 손으로 꽉 돛대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배가 뒤집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밧줄을 잡긴 잡는데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뒤집어지면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한 손은 지금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 이게요, 지금 밝은 쪽, 그림을 그쪽은 또 밝은 색을 해놨어요. 5부려요. 근데 이제 기울어진 쪽, 밑에 쪽을 보게 되면 밝지는 않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쪽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요. 위에서는 난리인데 아래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물론 밧줄에 손을 잡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12제자면 13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14명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이 몰래 배를 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모자를 쓰고 이렇게 모자에 손을 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앞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12제자인데 자기를 거기다가 끼워 넣었어. 건방지게. 그리고 늘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요. 지금 손으로 모자를 누르고 누구를 쳐다보냐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위험한 배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사선구도가 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지면 전체가 다 죽게 되니 모든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그게 뭐죠? 오직 돛대를 붙잡는 현실적인, 왜? 풍랑이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대응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 또 밧줄을 붙잡고 또 배를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에 뛰어들었지만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어두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그런데도 이상주의자처럼 전혀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만히 지금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붙잡고는 있지만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을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주의자처럼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를 이상한 쪽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그쪽에, 렘브란트도 자기도 그쪽에 그려 넣었잖아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현실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것이다. 결국에 렘브란트가 그런 메시지를 첨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상처럼 보이고 현실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풍랑의 원인과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안정적인 구도는 바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여기 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하고 있어요? 멀미해가지고 토하고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편에 있는데도 토하고 아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12사람, 13사람 주님과 더불어서 그려놨지만 이게 우리 인간사를 그려놓은 그림이 아닌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 이제 꺼주세요. 너무 그림에 빠지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12명, 13명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각자 다른 모습.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생각도 다르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르고 또 내일을 향한 기대도 우리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현실에 주어진 것 때문에 치열하게 현실을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이 난리 속에 돛대를 붙잡아야지. 돛대가 꺾이면 다 죽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붙는 현실적인 사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현실에 받는 사람입니다. 또 밧줄을 붙잡고 한 손을 놓은 사람. 그렇죠. 자기 본능, 이 보호 본능이 있는데 남도 살려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있는데, 언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놔버리면, 이 밧줄을 놔버리면 나는 살고 여기 사람들은 죽는다. 마지막 결정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미안하지만 나는 놔버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현실 속에서는요, 생각처럼 쉬운 선택, 결정,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일 겁니다. 걱정도 되고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탈진해가지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만 내 마음과 몸은 상해 있고 다치고 아프고 병들어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주의자처럼 동떨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첫 풍랑 속에서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 이것을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 현실은요,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자기의 600명 편에 있는데 지금 자기와 둘이 적진으로 뛰어드는 이 무모한, 정말 돈키호테와 같은, 이상주의자 같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대응하는 삶은 아닌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상 있는 것은 아니죠. 요나단이 늘 이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맨날 그냥 미친 듯이 혼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맨날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이때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앞에서 사울왕이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아들이 요나단이 이때 이런 믿음이 필요했고 이런 기대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이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믿음이 충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삶이 늘 일상생활에서, 현실의 삶에서 그런 자세를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식적이고, 때로는 배운 지식도 동원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때구나라고 할 때는 여러분, 무모해 보이는 거,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만의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나만의 금식도 하고, 나만의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신비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대응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 하죠? 역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은 큰 행동은 아니에요. 작은 행동입니다.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둘이 가요. 둘이 가면서 기도하듯 외치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 현실을 보고도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하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건너가는 것, 이게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선포하는 앞뒤 가운데에 건너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들에게 우리를 노출시켜보자, 우리 모습을.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볼 텐데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이거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기대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대는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신앙 가운데 기대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 기대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움직임이고, 결단하는 그 자체가 행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무작정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분별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600명 우리 같이 우르르 가자, 전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너와 나 둘이 가자, 아주 작은 일을 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당돌해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했는데도 불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결정적인 행동으로 못 옮기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 예화로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꺼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등산을 하다가 밧줄을 이제 끊겨서, 그것도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등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줄이 딱 끊겼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에 묶여진 실날 같은 이 줄이 하나가 남겨 있는데,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얼마 동안 버틸지 모르는 거죠. 그 밧줄을 붙잡고는 밧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메인 줄은 끊어졌지만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제 자기 몸 하나가 그걸로 지탱하는데, 이게 이제 툭 떨어지면 그 산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죠. 허공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실화인지 예화니까 예화겠죠. 그러면 그 줄마저 놔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줄을 놔라. 근데 지금 겨우 그 줄로 버티고 있는데 그거 놓으면 자기는 떨어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놓고요, 결국엔 그걸 못 놓고 놓지 못하고 밤에 얼어서 죽었대요. 날에 밝아서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왜? 날이 화환해서 밝으니까 바로 1m도 안 되는 밑에가 평평한 평지예요. 밤에는 그 줄이 끊어지면 자기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 그거 놨으면 그냥 펄짝하고 평지에 떨어지는 건데, 이런 기가 막힌 예화도 있다니까요. 예화지 이거 사실이 있겠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인까지 주셨는데도 불안해서 못 논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놓을 걸,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부끄럽지 않지만 자기 속으로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았지? 왜 내가 그때 말씀대로 못 살았지? 그러니까 조금 두렵지만 무섭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탁 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말씀은 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놓으면 나는 저 한참 수천 미터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생각. 1미터도 안 되는 것이 평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참 멋진 말인데, 믿음에서 간증할 때는 멋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멋진데,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갈 때는 저 풍랑 속에서 막 배가 뒤집어지는데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다라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간 현실의 삶 속에서 쉬운 거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니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와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느냐? 능력이 많은 자, 탁월한 자, 리더십을 가진 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에 여러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우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재봐도, 우리의 실력 재봐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서 기억력도 감퇴되고 있는 것도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하고, 이래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여호와께서 일하실지 모르나니 자신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상황을 보면 특히 건강의 문제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출타도 있지만 몸의 연약함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몸이 아프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현시 육신의 건강에 녹록지 않은, 또 우리 살아감에 이 기대하는 것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자리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훨씬 더 차 있는 큰 넓은 공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현실, 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상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은 못 가겠네. 그냥 익스큐스의 개념처럼 잠시 그냥 오늘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공허한 넓어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늘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람인 거 아시겠지, 나도 인간인데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허물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주님이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덮어버리는 이 여유로운 공간의 현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너무 예수 냄새 난다고, 너무 믿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 저런 방식이 오히려 현실의 빠른 대처 방법이 되는 거라고 굉장히 빠릿빠릿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나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한심합니다. 현실이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주여 오늘 또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미련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고요. 참 능력 좋아서 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주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겨우 하는 행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좀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타고 있는 배도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 곁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련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실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도 기울어져 있고 또 안정되다가도 가끔 기우뚱하는 이 기울어짐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돛대를 붙들어야 될지 밧줄을 붙잡아야 될지 배에서 뛰어내려야 될지 현실적인 순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제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이나 기대하는 믿음 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그 기대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